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 오늘은 제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일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서 그의 말씀을 진정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할 것이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26절, 31절 말씀이 요절이 되겠지요. 모세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면서 오래 살아가면서 가나안 풍속을 쫓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됐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놓으셨다가 결국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고대도 그랬고 고레스 왕이 회복시킬 때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 취급이나 받았습니까? 짐승 취급 받았잖아요. 보는 대로 그대로 다 쏴 죽이고, 그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전후를 따져볼 것 같으면 말도 못하는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거기서 너희들 삶이 길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얻는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죠. 예, 그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주셨죠. 무료로 주셨어요. 일군 밭도 주셨죠. 심은 과실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수원 그런 것들을 무료로 주셨지요. 판 우물도 무료지요. 지은 집도 무료고 가축도 무료로 주시고 그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성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것, 그 이상을 탐하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방 족속을 바라보니까 풍요롭게 살거든요. 저수지도 있지요. 이렇게 수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농작물도 풍성하고 추수도 풍성하게 하고 우리보다도 산악지대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포도 떡도 만들어 먹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이상으로 탐하다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상숭배와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쫓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해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항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절대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려고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정욕과 욕심을 이겨보려고 애를 써 보셨습니까? 그럴수록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어떤 가스통으로 난로를 만드는 사람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참 제주도 좋다,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되는데 나 가스통을 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난로를 만들더라고요. 가스통 여러분 알지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프로펜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그 가스를 먼저 빼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스를 빼더니 근데 가스는 무거워서 공기보다 빠지지 않는데요, 다. 빼야 된대요. 이걸 일부러 안 빼고 그대로 이렇게 뭘 절단을 하려고 하다가는 불꽃이 튀어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수돗물 호스를 가져와서 물을 쏙 집어넣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졸졸 집어넣으니까 물이 차들어가면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저것도 우리 마음이면은 우리 마음 속에 뭔가 가스와 같은 저런 폭발물이나 탐심이나 더러운 것이나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제어를 못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여건만 조성이 되면 폭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다가도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것이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실컷 우상을 한번 섬겨보아라. 그러면서 이웃 나라에게 붙였습니다. 그 세상의 종로로 사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우상을 안 섬기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자유로 섬겼는데 이제는 안 섬기면 죽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우상을 섬겨야지 살지. 예. 비로소 이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빠져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고 맙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종이 되고 말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사람이 미쳐나갑니다. 중독이 돼본 사람은 알 수가 있죠.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하면요, 부모에게도 막 협박을 하고 그래요. 돈 내놓으라고, 도박하기 위해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무나 보고 구걸합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다가 안 하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서 쫓아가던 것이 이제는 종이 되고 나면 안 쫓아가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시작했다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육체의 탐심을 제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쫓아서 변화되어 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이것이 싫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성령을 딱 택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까? 사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지요. 돈도 얼마나 벌어야지 만족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끝도 없이 우리 욕망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마.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마음을 품는다든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품는다든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품는다든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품는다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런 영적인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살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보답할 길이 없지요. 돈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드리면 은혜가 다 갚아집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일으켰다 합시다. 그럼 돈을 다 갚아주고 이자도 지불하고 해도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보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마음뿐입니다.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다가 거기서 한 10분의 9를 다 하나님 가져가시면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 10분의 1도 엄청나게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100억 불을 주셨으면 99억 불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억 불 여전히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넘치게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답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탐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아버지 마음이라고 장로님 댁에서 가져온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런 사랑, 절절한 마음이 잘 묻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그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걸 도와줘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예. 죽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럽게 살기 싫고 뭐 빨리 죽여달라고 친구에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 의사가 살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폭발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명을 끝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의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 욕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할 때는 우상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와 우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이 우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천만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천국과 영생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지혜롭게 나누며 살며 섬기며 살고 베풀고 살 때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100배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